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저 2000년 전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가족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일방통행 같다고 하시면서 내가 말만 하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4가지 놀라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말하지만 그 빅뱅조차도 누군가가 시작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자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흑암뿐이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러웠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권능이 있었겠습니까? 그 음성이 얼마나 창조적이었겠습니까? 그 음성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쳤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산과 바다와 하늘과 별들, 나무와 꽃과 새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은 길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치유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족 관계가 어두워져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화목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은 회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어둡고 절망적인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창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답니다. 은행에서는 독촉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가족들은 원망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답니다. 한때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들려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흑암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빛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후로 그 성도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고 신앙도 더욱 견고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은 지금도 여러분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 음성은 지금도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음성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확신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여기에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내가 보배로 여기는 존재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좌절로 자신감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들어서 약해졌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독립하고 나면 허전함을 느끼십니다. 은퇴하고 나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몸이 약해지면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나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함은 건강 상태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할머니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75세가 되신 분이셨는데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서 독립하고 난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답니다.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지내셨답니다. 가족들과도 말수가 줄어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의미 없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다.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 할머니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 할머니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교회에서 새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젊은 부부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계시고 그 할머니를 통해 은혜 받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5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후로 매일이 기쁘고 감사하다고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망에 빠진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서 이 신기한 현상을 자세히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거대한 성전이었습니까? 화려한 궁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던 평범한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성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거룩한 사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김철수야, 김철수야. 박영희야, 박영희야. 이정민아, 이정민아. 이처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여기며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집에서 하는 가사일이 보잘것없다고 여깁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이 하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한 후에 하는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십니다. 손자 손녀 돌보는 일, 텃밭 가꾸는 일, 동네 분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의미 없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밥을 정성껏 해서 가족들에게 먹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외로운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일들도 주님께 하듯 하면 거룩한 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청소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자신의 일이 하찮다고 여기고 계셨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럽게 만든 것을 치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지 못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곳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땅이구나. 내가 하는 청소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구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구나. 그 후로 그 성도님은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일하시고 청소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답니다. 일하면서 찬양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답니다. 회사에서도 그 성도님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지금은 팀장까지 되셨답니다. 무엇보다 그 성도님은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여기시며 기쁨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거룩한 사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감격해서 장막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말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봐 걱정합니다. 물가가 더 오를까봐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염려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심합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멸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키워야 할 자녀들도 있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나 싶어서 밤마다 울었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순간 큰 평안이 마음에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설령 이 병으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 후로 그 성도님은 평안을 되찾으셨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게 되셨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게 되었답니다. 교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료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병이 빠르게 호전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에 걸린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었다고요. 이제는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능력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소망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영원한 약속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본 하나님의 직접적인 4가지 음성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이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만드실 것입니다. 질병의 어둠 속에서도 치유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가난의 어둠 속에서도 풍요의 빛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어둠 속에서도 사랑의 빛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실패했을 때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성공했을 때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젊을 때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늙었을 때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건강할 때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플 때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한 사역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사역지입니다. 직장이 거룩한 사역지입니다. 가정이 거룩한 사역지입니다. 학교가 거룩한 사역지입니다. 병원이 거룩한 사역지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지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끝내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 4가지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없는 일상이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보며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특별한 음성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서 서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간증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만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생 동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축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